그래서 그러는지 선선한 바람이 한결 우리의 몸을 개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몸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차올라서 모두의 심령 가운데 좀 상쾌하고 좋은 어떤 은혜가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 부서 하나를 정부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부서 이름이 외로움부입니다. 외로움부. 국가 차원에서 그 외로움의 문제들, 국민들이 껴안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부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일본 정부도 홀로 거하시는 분 또는 고립된 분들을 담당하는 장관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2021년도에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이 외로움의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뭔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 좀 전략적으로 돕고 섬기고 세우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보건복지부 안에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좀 함께 풀어내야 될 그런 문제로 각 나라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또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입니다.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외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현대의 나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구 사회가 점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게 될 때 그 다음 현상은 홀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현대의 나병이다. 현대의 나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를 머더 테레사께서 내셨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고립 또는 외로움 이런 지수들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결의 길, 약간 다른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요. 그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고 돕는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이 흐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에서 좀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이후에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에 약간 더하여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좀 부족하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자신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좀 결이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상하리만큼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들이미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변하고요, 6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장을 통해서 행복이 흐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인데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지 아주 차가운 영적인 기류들이 막 흐릅니다. 뭔가 이렇게 실수한 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범죄한 일 이렇게 표현하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약간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약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범죄, 그러니까 무슨 뭐 심각한 살인이나 강도나 뭐 도적질, 뭐 사기,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사람이 드러날 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과실로 일탈했다든지 뭔가 실수해서 넘어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삐끗하여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기류가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는 저들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요즘의 표현으로 보면은, 요즘 표현입니다. 거봐,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부족하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막 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판단과 정죄로 넘어진 자들을 세울 수 없다, 도리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표현합니다.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르티조,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 본래의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넘어져 가지고 뼈가 어긋났을 때 의사들이 뼈를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뼈를 맞추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그래요. 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그물들이 막 이렇게 어긋나서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찢어진 것을 한 땀 한 땀 수선하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긋난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읽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삐끗하여서 넘어져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실수인 거예요.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잡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근데 바로 잡는데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랑, 궁유의 마음, 이런 것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지지해줘라, 지지대가 되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리저리 치이고 찢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유혹에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뼈가 그냥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 왜 다쳤니라고 정지하고 너 이것 때문에 다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도리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안아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이야 쉽죠. 설교니까 목사님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여기에 팁 하나를 주고 있어요. 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남의 허물을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 나 안에도 죄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궁일의 마음, 아니 좀 더 나를 용서하듯이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정지한다는 것은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고 나는 탁월하 해서 넘어지지 않지만 넌 넘어져, 이런 어떤 우월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적에 상대를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찬찬하게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 무슨 실수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함으로 받아줘라.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주고 바로 잡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엄청난 바위덩어리를 바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중한 병에 걸려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 혹은 어떤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 이게 바로 바로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서로 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서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교보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보면은 레드우드 숲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의 나무들 보면은 보통 키가요 뭐 수십 미터 되는 굉장히 큰 나무들입니다. 수령도 뭐 몇백 년, 뭐 1000년 가까이 되고 넘치는 뭐 굉장히 그런 어떤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숲인데, 이 숲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일까? 대부분 우리가 그 나무들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레드우드의 저 나무의 뿌리 깊이가 고작 2m, 깊은 것이 4m 정도밖에 아니라고 해요. 아니 위로 자라는 것이 뭐 수십 메타면은 밑으로도 수십 메타는 들어가야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2m, 4m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은 뿌리의 연대에 있습니다. 뿌리의 연대. 레드우드 그 나무 밑을 이렇게 그 조사해 보니까 옆으로 뿌리들이 번져 있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옆에 나무하고 이 뿌리들이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 부둥키 않고 융합하여서 거대한 그물망처럼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한 나무가 휘청거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적에 뿌리들이 지지하면서 견뎌주고요, 붙잡아줍니다. 심지어는요, 가뭄이 들어서
수분이 부족하면은 서로의 수분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그 영양분도 서로 흘려보낸다라고 합니다. 땅 위에서는 적절하게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각각이었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 안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촘촘하게 뿌리의 연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면서 서로가 든든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로스는요, 견디기 힘든,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바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내가 무슨 뭐 정말 대단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용하여서 견뎌낸 겁니까? 아닙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보이지 않던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줬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에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대가요, 때로는 어머니의 기도일 수 있고요, 남편의 기도이고 아내의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뿌리가 서로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바로스 혼자 도무지 들 수 없는 짐을 지고 쓰러져 가려고 할 적에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무거운 짐 아래 내 어깨를 들이밀며 함께 집시다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뿌리들로 길게 뻗어서 상한 마음 꽉 이렇게 텐션 있게 붙잡아주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뿌리의 연대를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내십시다.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내십시다. 누군가 힘들 때 어떻게 저런 일 당하지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의 힘을 보태어서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연대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지을 것이라. 여러분 좀 약간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거려지지 않으세요?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스, 무거운 짐을 서로 져줘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단어로는 똑같이 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짐은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티온은 뭐냐면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매는 이 배낭, 개인 배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인 배낭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정말 무거워서 질 수 없는 짐은 서로 나누어지고, 또 각자가 져야 되는 포르티온, 이 짐은 각자가 짊어지고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가야 될 사명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의 배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 이건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포르티온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보여요. 무겁게 느껴져요.
이 포르티온 얘기하니까 아유, 나만 이 짐 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쩔쩔매고 있는 것 같아. 남이 보면은 아니 저 정도도 못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나 스스로 안에서 남과 비교하고 또 상대방의 짐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비교에 묶이지 말아라.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던 짐이 뭐인지를 보아라. 누구는 저것밖에 안 지나? 이게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누구는 저것도 감당 못하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저 내게 지어진 짐을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감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1968년도에 그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여서 출전하였는데 탄자니아를 대표해서 출전하였던 선수가 있습니다.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선수인데 저 선수는요 아프리카 대회에서 챔피언,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메달권 진입이 아주 기대되어지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요 경기 도중에 중반에 다른 선수들과 엉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심하게 다치게 되고요 무릎 관절이 탈구가 되어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응급처치 결과 의료진들이 더 이상은 경기하기가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근데 아쿠아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에 도전을 합니다. 우승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상식까지 전부 끝나고 관중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 아쿠아리가요 3시간 25분 테이프를 끊으며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남아있었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뜨거운 어떤 기립박수와 응원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다리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 메달권에서도 이미 떨어진 걸 알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와크아리가 저 밑에 있는 저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 조국은 나를 이곳까지 보내면서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달려야 되는 각자의 경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주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달리는 동안 우리에게 각자의 배낭들을 매게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볼 적에 그 배낭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좀 버겁고 내 어떤 육신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배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은 내 몫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내 몫의 포르티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행하는 모든 걸음들, 그런 모든 모양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묵묵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누군가가 메고 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나와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또 우쭐대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품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지고 가는 짐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이 흐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넘어진 자를 징계하는 대신에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기꺼이 내 어깨에 밀어놓고 함께 져주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짐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제자교회는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거창한 위로나 큰 손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기도의 연대, 기도의 뿌리를 서로 얼개매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부둥켜 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냐는 거룩한 레드우드 숲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 한 그루가 흔들려도 전체가 붙잡아주는 그 숲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 소홀함 없이 감당해내서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넘어진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는 그 말씀 앞에 저희 안에 있었던 차가운 판단과 손가락을 이제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 역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바로스의 무게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이들과 뿌리 연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맡겨주신 그 포르티온의 그 사명, 그 짐들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고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제자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온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또 이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행복한 공동체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